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땅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이제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위에서 주신 축복 누리면서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혼, 아버지여 우리 생각, 마음, 육신을 움직여서 치유하고 회복되며 오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아버지여 성취시키는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자의 여정을 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우리 권능을 받았습니다. 받은 권능을 사용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지난주 말씀 딱 붙잡고요. 지난주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딱 붙잡고 평생 나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생 내가 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이 세 가지 언약을요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이것만 누리다가도 성경에 주신 모든 축복 다 누리지 못하고 가요.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다 확증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이 있어요. 전도자가 가는 길. 여정이란 말은 뭔가 여행과 같은데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지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이에요. 굉장히 고상한 여정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대하셔도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일어날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회복과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에게 딱 붙잡혔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환경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그 일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을 잠시 하다가 갈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많은 분들이 벌초를 하러 가셨어요. 조상님을 잘 이렇게. 교회는 누가 지켜요? 벌초하러 가면. 조상님들은 내가 벌초가 지킨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 그게 제 마음에 확실히 됐어요. 집안에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는데 내가 그 행사 다 따라다니고 그 일 다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놔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이 일을 할 사람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해도록 놔두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어제 부산에서 어떤 분이 미국의 뉴욕의 브로드웨이 이런 데서 공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정말로 이렇게 음악 쪽에 예능 쪽에 성공을 하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이렇게 컨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뭐 하냐면 접신을 시킨대요. 귀신과 진짜 접신을.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문화를 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접신된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어서 전 세계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왜냐? 사단의 사람이고 사단의 종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잃어버린 걸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내가 조금 지위가 있고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각자의 다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또 여러분을 뭘로 불렀냐면 대충 교회 다니다 갈 사람 아니고 오늘부터 그 생각을 딱 버리세요. 대충.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경도 대충 보고 교회도 대충 다니고 말씀도 대충 읽고 기도도 대충 하고 그러면 대충 인생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앞으로 계속 정신 문제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시대에 치유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 아멘. 착각은 자유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착각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각인시키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일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그리스도의 대사요. 나는 전도자야. 그런데 전도자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축구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막 지고 있을 때 한 골 딱 넣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영웅 되잖아요. 그죠? 막 우리나라가 4대0, 5대0 이것에 한 골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2대1로 딱 지고 있다가 2대2가 되고 그걸 3대2 다 역전시켜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딱 나와요. 우리가요 예배 어떻게 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럴 때 아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다 집에 가죠. 정말로 내가 교회를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체크가 돼요. 문제가 없으면 다 똑같아요. 어려움 없으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신앙이 체크가 되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파도를 타는 사람 있잖아요. 파도를 피하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바닷가 가니까 저 가에는 막 파도가 엄청 세게 치는데 저 중간 바다는요 파도가 잔잔해서 배들이 유유히 가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쏙 들어가면요 중앙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데 겉에서 대충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신앙도 알고 모든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꼭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 응답. 그러면 이게 내가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절대 응답을 지금 준비하셨을까?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하고 진짜로 시작하고 정말 응답받으라고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숨어 있다고요? 절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위기가 왔어요. 위기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숨어져 있어요. 요셉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가 요셉에게는 찬스였어요. 요셉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가 요셉에게는 절대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이 뭔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을 총리로,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는 절대적인 응답의 시간표고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아멘.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전도자가 아니면 이 말이 여러분에 해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있죠?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악한 놈들 많습니다. 남을 괴롭히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부산에서 운전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체어맨을 타고 다니는데 체어맨 차를 막 바퀴를 젊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광폭 휠 해가지고 딱 낮춰갖고 타고 가잖아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살짝 열렸는데 그 얼굴을 살짝 보니까 머리를 어떻게 잘랐냐면 옆머리를 아주 그 군인처럼 옆머리를 딱 치고 있잖아요. 가운데 머리만 이렇게 묶어놨어요, 위로. 어떤 건지 알겠죠? 남자가. 너무 웃기더라고. 내가 웃겨갖고 웃었더니 사모님이 왜 웃냐고 저 옆에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쫙 해갖고 가운데만 꽁지 딱 세워놨더라고. 그 사람은 아마 사람 많이 괴롭힐 것 같아요. 살면서. 굉장히 웃기면서. 근데요,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진짜 악한 사람 많아요. 정말 악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또 이뤄가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왕을 붙였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왕을 붙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왜 붙였어요?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문제 왔죠? 왜 왔어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지금 주변에 위기 왔어요? 왜 왔어요? 절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찬스였고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나타난 그 시간이 기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였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여러분에게 어려움 온 것 같은데 그게 기회고 응답이고 하나님 계획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사단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문제를 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세요. 꼭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문제가 왔을 때는 기회다. 어려움 왔을 때 축복이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절대 꽤 있구나. 나의 그릇을 넓히라고. 저런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바다를 보면 볼수록요. 오만 것 다 수용하잖아요. 바다를 보면 볼수록.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람 살리려면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 살릴 그릇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아멘. 그러니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예.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잘못 보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문제로 보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저 인간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인간 없어지면 그 인간보다 더 악한 인간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도자에게는 언약의 여정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정이라는 말은 과정이에요. 끝을 아니까 그 과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끝이 이미 영원한 천국이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임할 거고 흑암은 무너질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내게 질병이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암이 때문에 저희가 2주 동안 부산 치유사관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하암이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저 아이가 아마 거기 온 아이 중에 아마 가장 나이가 어릴 거예요. 1학년이니까. 근데요, 저 아이가 50명을 움직였어요. 나는 저 아이가 아마 하나님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저 아이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미국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인데 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딜 굿이 생겼어요, 미국에. 근데 왜 그러냐면 저 아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뭐 보니까 그냥 뭐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근데 하나님이 저 아이의 그 질병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에 치유가 필요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살릴 시대의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표다. 저는 그것을 확증하고 왔어요. 거기에 우리는 덤으로 가서 호흡하면서 응답받고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왜 줬죠? 하나님 전도를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문제 왜 주셨어요? 고난당하러 준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응답입니다. 아멘. 축복하세요. 옆 사람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 죽을 고비가 아니에요. 응답받을 기회였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 당한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축복의 시간표였어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살릴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살리고 수많은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 방법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고. 지금까지 네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세상 걸로 했다면 그거 버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라고. 아멘.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걸 보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현실은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 야, 무슨 세계복음, 여기서 세계복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몇 명 안 되는? 하겠지. 야, 세계복음 하겠지. 우리가 할 거야, 아마. 우리 인성이 여기 있다가 막 중국 가면 세계복음 하잖아요. 인성이가 TV 한번 나오면 세계복음. 맞지? 맞다니까요. 내가 그 정신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다경이가 지금 전북대학교 심리학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는요,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가 처방을 한대요. 정신과. 의사는 그냥 뭐 이렇게 약만 들어주려 한대요. 상담사가 진단하고 처방한대. 대단하지, 다경아. 전 처음 알았네요. 무식해가지고 몰랐는데 상담사의 위치가 그렇대요. 앞으로 세계를 살리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오늘 시골의 위치에서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언약 맞춘 저와 여러분에게 포커스가 딱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릇을 딱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데 렘넌트 7명은 그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응답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요, 말 그대로 노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이 딱 한 거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한 형통한 인생이.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다 서밋 안 돼도 괜찮은데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내 돈이 좀 없다, 내가 좀 뭐 얼굴이 좀 못생겼다, 내가 좀 인격이 못나다, 뭐 다른 거 다 뭐 관계없어요. 나는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로 난 올라간다. 요셉과 같이.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노예가 되고 어느 날 사건이 감옥 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과정이었잖아요. 함께 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인생 더럽네 하면서 막 고민했을 텐데 요셉이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세계 선교하는 과정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어려웠어요. 늘 피해 다녔어요. 사울랑, 그것도 장인어른. 여러분, 장인어른 그렇게 여러분 공격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막 불신앙하는데 다윗은 주님이 내 목자가 되니까. 여러분, 어제 기도 수첩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주인이에요.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그분이 여러분 어려움 줬으면 어려움 만나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가면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의견이 들어가고 주변 사람의 말이 들어가고 시선이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알아서 좋은 곳으로 푸른 초밥이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목자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 뭐가 나약한지.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려움 당했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한번 살 수 있는, 내게 절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을 줬는데 내가 거기에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포로를 끌려왔는데 우리한테 또 우상 숭배하는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어려움,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자식,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돈, 지위, 명예, 학벌,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 왔잖아요. 더 이상 그거에 미련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한 건데, 복음 안에는요, 최고의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전도자는 그 감추어진 비밀을 계속 삶에서 발견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현실이 다 어려웠지만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주님이 함께하사 절대 가능의 상태로 바꾸셨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는 모이면 죽어요. 유대교인들이 모이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25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응답이 없고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2년 후에 응답이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 저와 여러분 여정을 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12가지 문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돈, 성공 중심으로 가고 계속 문화 조금 즐기려고. 어제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문화는 뭐냐? 우리의 공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만든 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만들어 놓은 게 문화다. 그럼 거기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사단이 완전 다 장악해가지고, 이거 내일 모레 돌아오는 추석도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이잖아요. 누가 명절을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 하니까? 일심, 차렷, 경례, 제사하잖아요. 그 시간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팔도 전 세계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상처놓고 제사하잖아요. 온갖 귀신을 섬기는 시간. 그게 문화인데 우리는 그 문화 판독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다 싸웁니다. 제사 싸움하고 저는 저희 집안 제사 지낼 때 그렇게 제사 지내면서 행복했던 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뒤에 계시는데요. 소고기를 사가냐 먼 고기를 사가냐 이거부터 시작해가. 아니 먼 고기 사가면 어떻습니까? 그 먹건 사가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민해요. 여러분 이게요. 참 그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이 장인 어른 댁에 가고 자기 집에 가고 이게요. 뭔가 이게 가문에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서로 불똥이 탁 튀어가지고요. 그 봐요. 평상시에는 그런 싸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설날, 추석, 제삿날만 되면 어떻게 그래 예민해져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싸움이 갖고 여러분 명절 딱 끝나면 이혼하는 가족 엄청 많대잖아요.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니네 조상의 제사를 내가 지내야 되냐 하면서 어떤 분은 제사를 딱 지내고 왔대. 누구 제사 지냈어? 몰라. 모르는데 그냥 줘라고 모르는데 갖고 왔어. 그러다니까 사람들이요. 누구 남편의 어느 집에 제사를 지내고 갔어요. 제사 지내고 누구 제사 지내는데 그냥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하고 왔어. 이런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우리나라 문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문화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명절 때 예배 드리세요.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가문이 똑같이 새벽에 문 열어놓고 밥상 차려놓고 조상님 모시옵소서, 귀신님 모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잘 그래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그 문화를 바꿔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망하는 길로 가는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딱 올무를 걸어놔가지고 사단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 종대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혹시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절대 가능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다, 내 환경이 어떻다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복음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계시면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찾아라. 이 시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찾고 계시나요? 요가 잘하고 있나요? 요가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찾고 계세요? 네, 보니 이상재 집사님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식탁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 보면 밥을 먹듯이 식탁에서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요. 항상 이게 그림을 딱 보면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딱 하시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된 거요. 각인된 건 어느 날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요 어느 날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세상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제가 뭐 당연히 녹취 한번 해보면 진짜 녹취 다 했더라고. 어제 내가 읽는데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오래 했나 싶어요. 너무 어디 다쳤네. 근데요 제가 읽으면서 저는 제 설교 이렇게 저 한 4번, 5번 듣거든요.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이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에 강단 말씀과 기도서적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한 구절이라도 붙잡히는 인생은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상태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 사람이다. 이제는 나는 세계복음화 위해 산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주셨고 내게 이 기능을 주셨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실 건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그러면서 실천하세요. 하나님 나는 비록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정말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만남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가능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장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자들은 입장이 돼가지고 전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11월 달에 미국 가는데 미국 입장 안 돼요. 저는 우리 사모님 저 가는 거 절대 싫어요. 주일날 와갖고 설교하고 다시 가래요 저한테. 아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뭐 티켓 끊어갖고 설교하고 다시 미국 출국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지금 미국 갈 입장입니까? 지금 교회 상황이 뭐 저는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 상황, 내 입장 보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건 뭐 목사가 아니지. 내가 내 입장이 돼서 하고 내 입장 안 돼서 안 하고 그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나는 복음이 맞다면, 전도가 맞고 선교가 맞다면 내 상황과 입장이 안 돼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지. 다 준비가 돼가지고 간다? 그거는 다 갈 수 있어요. 여행 다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뭐가 좀 어때서.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 오늘부터 딱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입장, 내 생각, 내게 그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 준비되고 뭐 모든 게 다 완벽해도 하나님 계획과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목사님 내 입장이 뭐가 어찌고 저찌고 그 여러분 입장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을 너무 많이 세상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 세상의 것과 딱 비춰보니까. 그리고요. 사람의 말이야. 사람의 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교회화가 그리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포럼하고 밥 먹고 뭐 여러분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나누는 말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 말에 막 상담자의 말, 뭐 교수님 말, 뭐 누구 말, 뭐 그분들 말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학교 선생님한테 주례를 봐달라고 해요. 목사님 놔두고. 어떤 친구가 결혼하는데 자기 목사님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례 누가 서냐고 그랬더니 뭐 네 학교 선생님이 쓴다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이 네 인생 뭐 가는 길에 말씀 주시냐? 왜 니네 목사님 놔두고 거기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훌륭하시겠지. 그것과 관계없어. 세상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서로 싸우지 말라. 그걸 누가 몰라요? 누가 싸우고 싶어 싸웁니까? 지사님 싸우고 싶어 싸우세요? 아니잖아요. 잘 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뭐 세상에 이런 다 좋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고요. 성공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좋은 책들 보세요.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안 일어나지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안 바뀌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사람들 멘토 그건 참고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내 인생이 전도자의 여정이란다. 내 모든 지금 일어난 일들이 과정이란다. 뭘요? 전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절대 가능의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장, 내 생각, 뭐 여러분 생각 다 틀린 거니까 여러분 주장 다 틀린 거니까 말씀에 뭐라고 했냐. 랩런트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야 우리 집에 지금 환경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하는데 랩런트는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에 일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네. 여야 나중에 그렇게 엄마가 뭐 어쩌고 아빠가 뭐 말씀에 일을 하셨잖아요. 하면 그렇지요. 할 말이 없어. 그 랩런트는 말 잘 안 듣다가다요. 정확한 때는요. 말씀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인도 안 따라가면 뭐 그거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황, 환경, 뭐 조건 따지지 말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증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전도자가 받을 절대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찾아버리면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절대적인 축복이 와요. 뭡니까?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입장이라니까. 주님이 다 끝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축복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을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자. 우리 복음을 회복하는 인생 됩시다.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이 살아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 사라진 교회에 복음 회복하는 주역, 그런 중직자, 복음이 없어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음을 회복하는 주역, 우리 지역에 복음을 회복하는 지역, 그 주역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 내가 뭐 하는 일에 복음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시선과 포커스를 저와 여러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 회복하고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 유일성의 응답을 주세요. 유일성.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회복하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요, 이 7명의 렘넌트가 왕들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나중에 이상재 집사님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이 대통령 앞에 답을 주는 시간표가 딱 올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 안 돼요. 이제 저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집사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떤 방법, 어떤 수단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저 7명의 렘넌트가 다 왕들 앞에 섰다니까요. 저 노예가 왕 앞에 섰어요. 참 신기하죠. 스펙을 많이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닌데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왕들 앞에 서서 왕들이 그때마다 어려운 꿈을 꾸고 문제가 만나고 환경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복음으로 정확한 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성 복음을 딱 누리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다 문제 오잖아요. 너무 쉽게 보여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기 렘넌트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아빠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 답이 보여요. 선생님한테 문제가 답이 보여요. 뭐 시대에 문제가 있다, 답이 보여요. 너무 쉽잖아요. 답이 없으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한 응답을 받아요. 시대를 바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니까 현장에는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재앙의 권세들이 꺾여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꺾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전주대학교 누구 때문에 돌아간다고? 우리 요아 때문에 돌아가요. 남원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요? 우리 구집사님 때문에 돌아가요. 아멘. 아멘 할 걸 좀. 그건 저 때문에 남원 돌아가요. 제가 남원에 있어요. 제가 얼마나 남원 오니까 있잖아요. 도로들을 다 바꿨고요. 남원 오니까요, 롯데마트 세웠죠. 롯데마트도 없었어요. 남원 오니까 있잖아요. 88고속도로 광대고속 뚫려가지고 지금 뭐 가는데 뭐 예전에 대구 갈 때요, 엄청 시간만 2차선이니까 한 번 앞에 트럭 한 번 있으면요, 뒤에 졸졸졸 따라가려면 2시간, 3시간 걸린 도로예요. 딱 뚫어놓으니까요, 대구까지 1시간 15분? 가버려요. 너무 좋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가면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아멘. 그런 정체성을 딱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운동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었다.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전도자를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돈을 주시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돈 없다 나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이 생기면 여러분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요, 남들이 없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쏟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돈을 따라가고 막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고 답을 주면 그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 현장을 다 살리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아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전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 관심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넓혀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끝을 알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정이 흔들리지 말고 갈 거니까, 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셔서 여정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상태를 언약을 붙잡고 절대 가능한 상태 되게 하셔서 위에서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에 흙 안 무너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